이 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피고 있고요. 오늘은 건물 사진을 하나, 웬 건물 사진? 건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번 이게 보일까 모르겠어요. 안 보이죠? 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혹시 뭐 예찬이나 제가 사진을 보내준 사람이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예, 뭐 안 보이시면 카톡방으로 뭐 그렇게 중요한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안양 시민들은 이 건물을 다 압니다. 예, 이 건물을 다 알아요. 아마 지금 저를 보고 웃는 사람들은 다 저거 알아요라는 거예요. 거의 안양시의 랜드마크 같은 안양시를 상징하는 건물과 같았어요. 이 건물이 뭐냐면요, 안양역 앞에 지금은 철거됐어요. 지금 올해 4월에 철거됐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에 안양역 앞에. 안양역이 이렇게 좀 높은 건물도 없고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지하 8층, 지상 12층의 규모의 철근으로만 이렇게 골격을 세워놓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2018년이 아니라 1998년에 공사가 중단된 채 24년째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예. 안양역 앞에 저렇게 철근만 남아있는 건물이 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거 너무 흉물스럽다 막 그랬던 건물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당시 이제 건물을 짓던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부도가 났는데 그 이제 양도 받아주고 이 건물을 짓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여기 안양역 인근이 안양시에서는 가장 번화가고 사람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때 막 이제 뭐 평촌이나 이런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여기 상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건물을 그러면 이제 철거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철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짓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한 채 24년째 저 안양역 바로 앞에 거대한 건물이 골격만 남아 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24년 4월에 최종적으로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양역을 지나다니마다 보셨을 거예요. 안양 시민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저 건물의 모습이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건물의 모습이 교회까지 너무 가지 말고요. 저와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니까요. 당연히 교회 나와야죠. 목사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요.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도 가르쳐요. 십계명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을 매주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예배 부름부터 그리고 뭐 회개 기도할 때도 항상 같이 이 말을 했잖아요. 형식은 있어요. 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는 있습니다. 그냥 차갑게 앉아 있는 거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의미 있나요? 저 건물처럼 건물로서 역할은 하지는 못합니다. 저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아요. 온갖 형태는 있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나요?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 목회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쭉 말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사실 와닿는 표현은 뭐 돈을 사랑한다 이런 것도 와닿지만 제일 와닿는 표현은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뼈대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살피고 있어요. 바울은 1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변증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악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중에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쟤처럼 막 살진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지난주에 살폈어요. 왜냐면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는 그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 자신도 그 기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사실 내가 세운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까지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매일 읽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장 2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주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음 주에 그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요. 저는 언젠가 시성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의 목회적 돌봄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하면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 자가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받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입교를 하거든요. 그 입교도 참 감동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가라는 걸 아는 시간이 될 텐데 시간교회에서 그렇게 세례받는 자들을 세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자, 누구누구 형제, 이성민 형제. 자,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지금 예수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셔서 성민이에게 성민아, 넌 안 되겠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정당한가요? 우린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너 지옥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인가라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 말고 진짜 그걸 마음으로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듣는다면 유대인들은 그 즉시
반박하는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저 이방인들과 같다고요? 우리 율법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요.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은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확신했습니다. 율법을 가졌고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확신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버전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걸 믿어요. 교회에 수속도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단이에요.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합니다. 여러 봉사도 합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교회에 없던 적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요? 내가 목사인데 지옥에 간다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맞아. 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을 엄중하게 다루지만 특히 로마서에서는 긴 분량, 3장까지 긴 분량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희도 4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거기다 오늘 종교인들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쭉쭉 몰아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에 심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하려고 합니다. 전 교회는 다닌다고요. 제가 저 사람보단 좀 낫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이렇게 하는 셈이죠. 죄로 인해 깨지거나 겸손해지지는 않으면서 죄에 대해 조금은 인정하는 듯 보이기 위한 수많은 방법을 우리는 시도하는 존재예요. 그 중에 선행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의 종교적 행위, 이 시간도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시간도요. 오늘은 바울이 유대인이 율법과 할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피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유대인의 율법을 살피고요. 그 다음 할례를 살피고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봅시다. 먼저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이제 강한 자부심이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율법을 가졌고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불가합니다. 무엇보다 맹인의 길을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에요. 그렇죠? 특히 맹인이라는 상징은요.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으니 그 이방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자부심이 스스로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바울도 이 특권을 인정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유대인이 나음은 무엇이뇨? 라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받지 않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받은 율법, 그리고 오랜 세월, 말은 지질하게 안 들었지만 그 오랜 세월 선지자들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았어요.
다른 민족 받지 못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 자부심은 그래서 정당하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런 자부심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유익입니다. 그렇죠? 문제는요. 유대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제가 월요일이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출근을 해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있을 본문들을 이렇게 뭐랄까 원문도 살피고 언어도 살피고 영어 성경도 살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요 문장에 너무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박현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뭐를 설교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되 하나님이 한편으로 우리의 탐욕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 구하자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를 했으면 제가 미래가 이렇게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만끽하며 살아가자라는 가르침이 제가 들은 제 자신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었다면 이번 한 주 들었던 그 불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처럼 익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계속 그러면 온갖 좋은 것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나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에 대해 들었겠죠. 자, 좋아요. 그 지식이 있어요. 실천은요?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이 달달 외웠을 십계명을 예로 듭니다. 진짜 십계명 달달 외웠을 겁니다. 예.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그냥 바로 말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뿌리에 있는 그 말씀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8계명만 오늘 조금 생각해 볼게요. 도둑질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훔치는 뭐랄까 절도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다양한 용례로 이 도둑질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단순 절도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사람을 이렇게 인신매매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부당하게 미혹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요, 거짓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스 위라는 신학자는요, 자신의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도둑질을 이렇게 확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듣고 나 이번 주 도둑질 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월급 루팡. 이번 주도 도둑질 안전하게 잘 하셨나요?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사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이건 알뜰한 게 아닙니다.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뒷담화.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전철 탈 때 엄마랑 타면 어떻게 탔어요? 그 개찰구 안에서 요즘도 있나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개찰구가 옛날 철봉이 돌아갔잖아요. 엄마 앞에 찰싹 붙어. 그리고
엄마랑 같이 지나갔죠. 도둑질입니다.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예. 예.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 도둑질 하셨나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도둑질을 해요. 그렇다면 그 계명을 안다는 사실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그를 변호하기는커녕 정죄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만 우상 숭배와 연관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우상 숭배할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파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은 뭐 도둑질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과 나는 다르다. 넌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 안 믿지?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그 마음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혐오하면서 결국 그 우상들에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계명은 유대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닌가요? 바울은 유대인 마음속 깊은 모순을 들춰냅니다. 싫어한다고 하지만 열망하는 이중성,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만 도둑질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간음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이것이 형식적 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23절과 24절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라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랄까요? 뭐 계명도 가르치고 막 해요. 근데 그대로 자신이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더욱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게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사셨죠. 그 한 주를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시성교회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 못하는 평안이 있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소망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지?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와 동력은, 그 마음의 본질은 뭐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요. 아니면 안양역 앞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처럼 서 있어서 비아냥만 받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직장이든 어디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빛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나요? 아니면 안양역 옆에 흉물스러운 건물처럼 모든 세상의 지탄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사실 많은 분들은 좋은 교회를 스스로 찾다가 이제 저희가 좋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제가 되면 즉시 안 좋았던 전의 교회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교회가 맞아, 그 건물 같아. 세상에 지탄을 받지. 오히려 교회가 더 지옥이었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부가 아닙니까? 그 교회와 따로 나를 생각할 수 있나요? 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옳은 삶을 이야기하지만 옳은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중성, 우상 숭배를 뭐랄까 혐오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의 본질은 똑같은 그 모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야, 네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봐라 라는 말을 듣는 비아냥. 저는 안양역 앞에 서 있는 건물과 같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식과 삶의 분리였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율법 말고 또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25절부터예요. 할례가 무엇일까요? 성경 최초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로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자기의 것이라고 언약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장치였어요. 예.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들이 쓴 경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 지옥이에요.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를 받았다란 이 사실이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언약의 징표와 같아요. 이걸 좀 예를 들어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걸 결혼 반지로 비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요. 결혼 안 한 자매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자매들도요. 자, 첫 번째, 결혼 반지를 끄고 다닙니다. 저 결혼 반지 결혼하고 11년째 한 번도 안 뺐어요. 왜냐하면 빼면 잊어버리니까. 결혼 반지를 맨날 끼고 다닙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아내를 계속 무시해요. 아내와 같이 있는 걸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남자가 첫 번째. 두 번째 남자, 결혼 반지를 안 낍니다. 결혼을 한 지 3일이 지나서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정혜 목사님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주에 주일날 교회에서 반지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못 찾고 계세요. 결혼 반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아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성실하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아내에게 다함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요. 무엇보다 아내를 원합니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행복해 합니다. 이런 남편. 결혼 반지는 없어요. 누구를 원하시나요? 물론 결혼 반지도 있고 사랑도 해주는 남자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후자 아닌가요?
결혼 반지를 꼈는데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 반지는 내가 이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할 것이라는 그냥 약속의 징표에 불과해요. 근데 그 약속을 실행은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징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할래? 좋아, 징표야. 근데 너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잖아. 그 마음은 없잖아. 그럼 도대체 그 널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것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유대인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지는 못합니다. 26절과 27절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정말 무시하던 이방인, 개로 비유하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정죄합니다. 정통적으로 유대인은 자신들이 심판석에 앉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역할이 뒤바뀌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서도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이 언약 백성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여동생이라 하면서 했을 때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멈추시고 바로가 오히려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꾸짖는 장면도 나와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선원들도 그 믿음 없는 요나를 비난하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내 언약을 받았다라는 이 특권 아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성진이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를 하게 될 겁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다. 결혼 반지를 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결혼 반지는 꼈지만 결혼 관계는 없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아들여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근본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매주 주일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교회에 모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잘못된 교회의 방법을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이걸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요. 행위와 교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범을 만들어요.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더 경건하고 교리적으로 올바르며 개혁 신앙을 추구하며 동시에 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자신과 다르다고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예정을 믿지 않는 교회, 잘못된 교회 계속 들어요. 이런 교회는 자신들의 신학적인 정확성에 의존합니다. 이들에게 건전한 교리는 의로움과 동의어예요. 두 번째는 체험 위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 모교회가 좀 그랬는데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과 특별한 역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교인들은 강력하고 감정적인 경험을 반복해서 하길 원해요. 자신들의 격양된 감정과 기도에 대한 극적인 응답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회심했어요라고 말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라고 묻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기도의 시간에 막 펑펑 울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극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감정의 변화는요, 의로움과 같은 겁니다. 셋째는 예배 의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전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음악과 건축의 아름다움, 의식의 장엄함과 신비로움에 마비됩니다. 이들에게 예배 의식의 엄수는요, 의로움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신학적인 정확성, 도덕적인 성실함, 믿음 가운데 하는 뜨거운 감정의 기도, 복음의 진리가 주는 진한 감동과 아름다운 예배 모두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죠. 저는 시성교회에 이 모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의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요? 목회자의 마음속에서요? 우리는 이것들로 자신의 정당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난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는 이런 신학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을 알고 있는데 겸손하지 않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알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요. 겸손하지 않다면, 그래서 내가 이 신학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지식으로, 이런 체험으로 우리는 숨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이요. 여러분이 특정 교회에 속해 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 행위로 안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삶, 그분과 친밀한 삶,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온갖 좋은 것을 알아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과 같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29절을 살펴보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9절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안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9절에서 바울은 할례 받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영에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부드러워진 마음을 의미해요. 부드러워진 마음 좀 애매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을 느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만 나온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거였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냥 육체 할례가 아니라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박현진은 성공했나요? 여러분은 성공했나요?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주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여기서 할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표시고요, 동시에 경고였어요. 갑자기 경고.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행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은 이 언약을 깨는 당사자가 받을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랑 뭐 은주자매님이랑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네,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한 뒤에 서로 머리에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모래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약속을 어기면 넌 이 모래와 같이 재로 날아갈 거야. 라는 경고예요. 무섭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하셨을 때도 이런 상징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절반을 갈랐어요. 그리고 그 절반을 가른 다음에 가른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의미가 뭘까요? 약속을 어기면 넌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거야. 무섭죠? 자, 다시 할례로 돌아가 봅시다. 할례는 뭐였다고 했죠?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된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이제 살짝 자르는 거라 그랬죠?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잘려나갈 거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생명에서 잘려나갈 거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될 거야. 언약과 당시의 경고 아닌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알게 됐지만 율법을 범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했죠. 하지만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나요? 근데 그 가르침대로 살고 계시나요? 언약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예배라는 모든 형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할례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잘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게 할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있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잘려나가셨다는 소식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냥 형식적인 할례 말고요. 그 할례를 받았다고요.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할례가 있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 말고요. 근데 그 영적인 할례, 이 할례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언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잘려나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려나가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잘려나가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참된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우리 모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요, 그 형식 안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을 마땅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복음이 주는 담대함과 복음이 주는 한편으로는 겸손함, 그리고 복음이 주는 이 언약적인 신실함 가운데 주는 안전을 우리 마음에서 누리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복이에요. 바뀌는 마음을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17절을 다시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은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율법을 의지해서 자랑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 율법을 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받은 자신을 자랑하는 셈 아닌가요? 나는 율법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목사다,
자랑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이런 봉사를 했다. 나는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 나의 목회자는 누구다.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사실 이것도 원문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원문입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완전 달라요. 유대인의 자랑은요, 나는 율법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는 개척을 했다, 나는 목사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분, 이제 율법을 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지위와 나의 소속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것이 복음이 바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양역 앞에 그 건물은 이제 철거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흉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나요? 24년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이 말을 형식적으로 듣지 말아주세요. 그 익숙한 가운데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받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철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제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개척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봉사요? 우리의 지식이요? 세례요? 목사라는 직분이요? 나는 정당하다는 자기의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그 사춘기 엄마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요. 근데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근데 엄마는요 계속 마음을 줍니다. 그게 힘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해 차갑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차갑게 식은 마음, 뭐 복음을 들어도 뭐 또 했던 얘기네, 차갑게 식어 있나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왜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이렇게 귀하고 사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죠. 그러니 오늘은 회개해 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